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와 또 모든 사람이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둘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셋째 기준은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여기 할례파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인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대신에 할례파라는 말을 쓴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할례파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당시에 할례파 이단들은 외형적인 조건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할례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몸에 할례도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믿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할례파 이단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이었고요.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유대교의 종교 관습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할례파의 주장은 그 당시 갓 시작된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아주 송두리 때 흔드는 큰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있듯이 교회의 첫 회의였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요. 또 이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신랄하게 욕하면서 대적하고 있는 이단이 이 할례파 이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3절에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랑한다 하는 말은 기뻐한다 하는 말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앞에서 제가 암시했습니다마는
할례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와 함께 자기 몸에 있는 할례를 자랑했고 유대인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몸에 할례가 있으니까 또 자기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먹을 때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한 음식만 먹고 율법대로 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헛된 유대교의 유산일 뿐인 할례와 또 안식일 준수와 율법의 정결 규례를 여전히 자랑하면서 그것들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라고 말할 때 그가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랑한다 하는 말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에는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데 자랑하는 것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항상 얼굴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당근을 줬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용돈 더 줄게 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그 아이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빨리 지겨운 예배가 끝나고 용돈을 받기만 바랄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도 있을 거고요. 여행을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놀러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찬송가 95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제가 어떤 목사님 청년부 시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부 예배가 끝나고 또 2부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약 2-3시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칠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지치기는커녕 너무 은혜 충만해서요. 그 후에 다 같이 또 끝나고 나서 피아노 옆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찬송을 복음성가를 1시간 정도 드렸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 좋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말할 때 뜻하는 겁니다. 자랑한다 하는 이 말에는 또 열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지던 초기는 예수를 믿고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그 당시에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주일날에 교회에 갔다 오기만 하면 때렸습니다. 그래도 그 아내분은 교회에 갔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할 때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가면 발목아지 부러뜨린다고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신나서 큰 소리로 말한다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그 부모가 조용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객들어 돌아다니면서 떠들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 우리 아들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 하고 신나서 큰 소리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신나서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만 해도 좋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게 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대략 40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이상 동안에 못 걷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는 축복을 받을 때, 이 걷는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남자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가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 기뻐한 모습을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새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때는 평균 수명이 30인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렇게 40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조용하게 성전을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나서 걷고 신나서 뛰고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찬송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사람이 금세 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신나고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한다 하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여러분, 여기 육체는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을 소유했을 때 만족을 느끼고 자랑하는 그 귀한 모든 가치와 그 귀한 모든 자랑거리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예전에 자랑했던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혈통과 유대인의 신분이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나머지 3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취했던 성과들이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했었던 이 6가지가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말이면은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제일 큰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들이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자신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 유대인의 그런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역시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유대인이요 라고 하는 이 자랑은 내가 모태신앙이요 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이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유대인의 혈통임과 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 근거가 될 수 없는 하찮은 인간적인 것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것과 유대인인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은 것과 함께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 2가지도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표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유대인이고 또 그 중에 특히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임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속하는 지파였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지파에 속한 것을 자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유대인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이었다라는 뜻인데요. 그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히 모국어인 이스라엘 언어인 이 아람어를 할 줄 몰랐고 그리스어인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언어인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유대인의 혈통과 이런 유대인의 신분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는지 여러분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선시대는 철저히 신분 사회로서 족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족보가 따라다녔고요. 또 족보가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철저히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족보가 있고 양반이어도 서자라면 과거도 볼 수 없었고 관직에도 나갈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싶어 했겠으며 또 족보가 있어도 정통 양반이 되고 싶어 했겠습니까?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런 사회가 1세기 유대인의 사회였습니다. 그때도 족보를 거짓으로 만들어서라도 유대인임을 증명해야 사람 대접을 받았고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족보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신분을 조작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기록이 철저했던 사회가 유대 사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할례를 받고 또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실한 표시였으니까 실로 대단한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자신이 모태신앙인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인들 중에는 자기 집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한국교회도 140년이 넘어가니까 신앙 대수도 6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목사도 3대째 목사 집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런 것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한국교회는 지금 1세기의 유대교처럼 참 문제가 많은데요. 신학교에 가도 목사 아버지를 두었는지 또 장로 아버지를 두었는지 아니면 평신도 아버지를 두었는지에 따라 신분이 나뉩니다. 또 당연히 목회지에 교회 가는 데에도 그 교회 크기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이런 외적인 것들을 자랑을 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는 이런 것들을 이 구원받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은 나에겐 이젠 아무 가치 없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바쳐서 믿었던 유대교를 완전히 버린 이유는요, 그 당시에 유대교가 인간의 근거한 완전히 헛되고 거짓된 종교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의 유대교를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겠습니까? 6절에도 있듯이 율법을 순종한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1등급으로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두 파가 있었는데요. 바로 제사장들로 구성이 된 사두개파, 또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밥을 할 때도 따로 퍼서 성미를 드리는 하나님께 11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성미하고 철저하게 11조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5천 명 정도였는데요.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았고 또 들어가면 일반 유대인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을 만큼 대단한 파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파 소속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열심을 기준으로 하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의 팔을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에 충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기준으로 하면 모든 행동을 모세 율법과 또 조상들의 그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모세 율법을 외적으로는 다 지켰다 하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의 의에 있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정말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자신은 그렇게 흠이 없는 의인이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자녀임을 굳게 믿고 있었고 또 그런 것을 자랑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예전에 목숨 바쳐서 믿었던 유대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동안 자신이 사는 의미요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했던 그 유대교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쓸모없는 헛된 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평생 자랑거리로 삼았던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유대인이라는 이 신분을 그리고 그 대단한 유대교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있다고 부러워했던 그런 것들을 왜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까? 바로 유대교는 자신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헛되고 거짓된 인간의 종교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참 신앙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믿었었지만 실상은 구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유대교가 소중히 여긴 모든 가치는 사실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치 있다고 합니까? 바로 사람의 혈통과 족보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성취와 이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고질병, 이 고질병이 뭡니까? 바로 지연과 학연과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각자 이룬 사회적인 성취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문제 사회가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혈통이나 족보나 학벌로 계급이 나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성취를 이루었냐에 따라 사회에서 신분이 달라지고 대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시라는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상류 계급에 속하고 그 사회에서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유대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한낱 의미 없는 인간적인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을 때 자신의 그 혈통으로 유대인임을 보여주는 할례를 받았고 자신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정통 유대인임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의인이라고 굳게 믿었고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외적인 것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당당하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그동안에 평생 자랑을 했던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만족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에만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해도 된다고 여겨서 이제 가차없이 이제 버린 이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을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얻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외적인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히 의인으로 서게 해 주시사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적인 자랑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 남은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